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북군이 이겼습니다. 이제 남군은 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전쟁 후에 늘 연설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남군을 용서해야 된다고. 남군은 이 노예 해방을 반대했잖아요. 흑인들 노예를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남군이었습니다. 승리한 북군이 이 원수들 남군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링컨은 그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남군을 용서해야 된다. 그때 어느 날 하루 어떤 할머니가 와서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할머니는 전쟁 때 이 아들이 죽은 그런 할머니예요. 그러니 어떻게 남군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놓아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없애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서 친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원수가 사라지고 원수를 없애는 겁니다. 와, 참 명언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속은 시원해요? 근데 원한은 계속 남아있죠. 원한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원수를 처단한다 할지라도 원한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럼 진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완전히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친구로 만들고 사랑하게 되면 원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대통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는 또 교회에서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랬다. 과거에 우리는 이랬다.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만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영화, 과거에 주었던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는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자꾸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미래의 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앞에 그림자만 보여요.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환한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성도, 미래지향적인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히브리 11장은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 우리 그동안에도 벌써 7명째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미래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을 말하라 하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모두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삭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다지 굴곡이 없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잘했던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우물을 파는 것 제외하고는 별로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는, 결론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삭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이삭의 믿음은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꿈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삭의 믿음은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 그 두 아들에게를 축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매우 간결한 표현이죠.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축복했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실상은 이 창세기로 가보면은 이 이삭과 그의 두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복잡하죠. 네, 왜 복잡합니까? 이삭 아버지는 누구만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장자, 맏아들, 에서만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나요?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일들이 있죠.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누구만 생각해요? 장자, 맏아들에게 유산을 더 주려고 그러고 맏아들. 근데 그 맏아들이 잘 하지요? 잘할 겁니다. 맏아들 잘 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큰아들에게 늘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고대 세계는 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맏아들이 둘째였던 쌍둥이 둘째였던 야곱을 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장자를 편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 에서가 잡아온 동물로 음식을 아버지께 차려드렸던 겁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는데 음식을 만들어다 주니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네, 우리 이 결과를 알게 되죠.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엄마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 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그걸 알게 돼요. 그렇죠? 맏아들을 축복한 줄 알았더니 둘째 아들을 축복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때서야 이삭 아버지는 야곱을 둘째 아들을 축복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요 본문을 유명한 성경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시간이었다. 아버지 마음은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둘째 아들이야. 이삭이 그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둘째 아들이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뜻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내 뜻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스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 뜻 포기, 하나님의 뜻 수용,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우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시가 있죠. 쫓아오는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고귀하고 높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고귀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믿음이란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수용하는 것. 되게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식이요, 자식. 우리 부모님들 많이 느끼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네가 이게 몇 등이냐? 요즘 우리 중학교 또 학력고사가 다시 부활돼 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이 잘 안 나온대요. 시험 준비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가요? 다 잘하신 모양입니다. 우리는 공부 잘 못해놓고서 자식들한테 맨날 공부.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잘할 녀석들은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합니까? 다른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밥을 먹고 삽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밥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공부하느냐 물어봤을 때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공부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뜻일까요? 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왜 성공하고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려는 이유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한 이후에 사업을 정리했는데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이제 좀 돈이 좀 그래도 은퇴하고 생활할 정도가 됐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하는 IT를 방문하게 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눈에 이제 돈이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에 우리가 피트병, 콜라병, 피트병들이 막 쓰레기처럼 널려 있어요. 이거를 잘 가공해서 재가공하면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버리지? 봤더니만 IT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또 공장도 없었어요. 장로님이 옳다 이거다. 내가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10만 불, 1억 2, 3천만 투자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공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피트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공장에 또 일꾼들을 고용했어요. 일자리 창출. 그 장로님이 이 은퇴한 이후에 IT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이미 다 있으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느냐, 그런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 이후에 또는 우리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잘 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거나 돈을 벌거나 공부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은퇴 이후에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 등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투자해 보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믿음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드디어 수용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업의 땅이 넓혀질 것이라는 비전, 꿈이 있었어요. 미래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 장차 있을 일이 뭘까요? 그와 그의 자손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이 이 말씀을 받은 곳은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랄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나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다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받아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땅이 여러 번 나오죠. 예,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가나안 전체를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땅을 계속 약속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었죠. 미래에 대한 꿈. 왜 땅이 중요할까요? 그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무대이기 때문에 무대. 그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땅을 많이 사십시오 하면 좋아하실 것인데 물론 그런 눈에 보이는 땅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무대로서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7년 안식년 때 그리고 50년이 되는 희년 때 보면은 이 채권으로 차지했던 땅을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한 개인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자손이 번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저는 17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큰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목회 철학을 만들어서 왔어요. 올 때부터. 마태복음 28장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그 우리 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33,330의 비전을 꿈꿔왔었습니다. 3만은 뭘까요? 익산의 10%인 3만 명 성도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 큰 꿈이에요. 큰 꿈. 3만 명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꿈은 크게 그려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 등록하고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타교회 가신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등록한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16,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6,000명 다 모여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동안 17년 동안 16,000여 명의 성도들이 등록했었습니다. 3,000개 사랑방을 만들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30개 교회를 개척하자. 아직 요원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건축을 꿈꿨는데 교회를 은혜롭게 잘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교육관은 아직 못 지었지만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3층 가시면은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영화관처럼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돌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4층 다목적 체육관, 아이들과 어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여기서 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뛰어노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상은 풋살장과 족구장을 만들었어요. 안 올라가 보셨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70명이나 왔어요. 축구 배우러. 족구장을 만들어 놨더니, 그릇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1층 로비는 북카페. 여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사랑방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책을 읽고 사랑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꿈과 비전이 있어요. 유소년 축구팀 조이풀 FC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들 축구팀도 만든대요. 골대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대녀래요. 살대녀. 여성 축구단도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 교회 사회복지법인 기쁨해라는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3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여기서 보호하는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노인복지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향한 꿈, 교회는 과거지향적 또는 성도들은 과거지향적만 되면 안 됩니다. 과거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 비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맨날 혼내지 마시고요. 우리도 못했으니까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잘하신 것 같아. 못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꿈이 있어. 너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죠.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 30대 후반의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나갔는데 공원이 너무 더럽고 좁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즈니 씨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그는 눈을 감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어요. LA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참 커요. 지금 그것도 큽니다. 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이제 이 LA 남부 쪽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더 큰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160에이커였는데 그보다 175배가 더 큰 3,500만 평의 디즈니 월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 5년 전에 이 월트 디즈니 씨는 만 6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5년 후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사람이 축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디즈니 씨는 이 개장된 디즈니 월드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영화 감독이었던 마이크 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하신 분이 디즈니 씨가 오늘 이 공원이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늘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꾼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나아갈 때 어느덧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했던 것처럼, 미래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